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하는 옥토밭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밭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귀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부족함 없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걱정들, 염려들, 생각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단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넉넉히 받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이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마음껏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성육신 하셨다는 이 사건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만남이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석했던 유진 피터슨 박사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부분을 He moved to my neighborhood 이렇게 말합니다. He moved to my neighborhood. 굉장히 친근한 말 아닙니까? 성육신한 주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내 네이버후드로, 내 이웃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 유진 피터슨의 주석은 저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러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사간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행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주후 1세기의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인 부를 축적한 도시였지요. 뿐만 아니라 황제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과 안락함, 쾌락,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도시로 고린도는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헬라 철학의 근원지, 헬라 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었던 이 도시였던 고린도는 헬라 철학이, 헬레니즘 문명이 굉장히 꽃을 피웠던 지식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외관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소위 말해서 소외 계층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아볼로파라든지 바울파 같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계중엔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외계층들이었고 그런 소외계층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 26절에서 바울이 한 말에도 분명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지혜가 출중한 자가 많지 않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많지 않고 능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재물들을 가진 부한 자도 많지 않고 많은 지성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말하고 있는 이 앞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 안에 별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셔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설명인 것이지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어떤 사람들 살펴봅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랑할 것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누구에게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생전 처음 듣는 소식들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어쩌면 으쓱할지 몰라요. 왜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은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겠지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들은 이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쟁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이것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자랑하는 조건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건져서 그런 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자랑하며 분쟁하며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간증은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지만 참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야기가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심으로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때부터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자격 없는 나지만,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적지만 많이 안다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올곧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대놓고 그렇진 않지만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잘 판단해서 잘 판단하고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나라는 내가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내세울 수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을 볼 때는 그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이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무엇인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참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창피하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혹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다운 구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신이 행하는 선한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기에는 참 유리한 조건들이지만 신앙적으로 살기에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인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그것은 그 주인 삼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적은 숫자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내가 받은 그 귀한 은혜, 정말 그 작은 숫자지만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야 됐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자랑할 것이 있던 사람들, 26절에 따르면 지혜가 있는 사람, 능한 사람들, 문벌이 좋았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더 자랑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들도 하나 되지 못해서 가문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계속 분열시켜 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기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무엇인가 아는 것이 많은 분들, 혹은 가진 것이 많은 분들, 혹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굉장히 양심껏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듭니다. 아는 것이 많다든지 가진 것이 많다든지 혹은 내가 양심껏 산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라도 속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 나오기조차도 힘들고요,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교양도 있으면서 양심껏 사시는 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드문 은혜, 그리고 특별히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아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 그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잃어버리는 것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희미해지고요, 그 감사와 감격이 흐려지는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자랑이 고개를 듣기 시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본 그대로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고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요,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람 무엇을 자랑할 때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좀 말이 이상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자랑하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인가를 자랑하십니까? 그것을 자랑했을 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랑합니다. 무엇인가 자랑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쾌해진다면 자랑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내가 가장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자랑한다면요, 돈이 제일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이고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면 지식이,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 안에서 내 자녀들을, 주 안에서 내가 많이 배운 것을, 주 안에서 내 교양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감히 자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자랑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말은 주님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결국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동시에 주님만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니까 주님을 자랑하란 말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아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요, 우리들한테 만족함을 줍니다. 기쁨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랑의 끝은요, 쓸데없는 교만이 되거나 혹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가졌음으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옥죄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없는 자리에 내 자신을 털썩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오늘 성경 내에 나온 말씀을 이용하면요, 미련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천하거나 부하거나 귀하거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어떤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려주시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없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노력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줍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도 선물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주어지는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요,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과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들리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귀한 사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부하든지 가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늘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것만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늘 우리 속에 넘쳐서 그것을 자랑함으로 늘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로 가신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그 다짐들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